여로보암의 죽음. 네, 죽음.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인생의 모든 사람에게 다 변함없이 찾아오고 주어지는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왜 왔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열왕기는 여로보암의 죽음을요 굉장히 빨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왕에 오른 뒤에 22년을 통치하고 몇 년을 통치해요? 네, 몇 년이요? 22년.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한 10명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몇 년을 통치해요? 22년 통치하고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듭니다. 잠들었다라는 것은 죽었다, 장사 지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르호보암은 40세에 왕위에 올라 17년을 다스립니다. 솔로몬의 아들로서 그가 저지른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함께 고백해요. 더 심했다. 더 심했다. 네. 할아버지 다윗은 닮지 않고 아버지 솔로몬의 잘못된 것만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여자인 나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열왕기는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을 2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이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구나 그의 아내 마아가라는 여자는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다. 누가요? 르호보암의 아내 마아가가.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어디 출신이에요? 암몬. 와, 오늘 아주 기억력 좋고 설교 반응 아주 좋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Your response is all best. 여기에서 열왕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자였던 암몬 여인 어머니와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아내, 그 아내에 둘러싸여서 꼼짝없이 이방 나라들의 그 혐오스러운 관습, 풍습 그대로 지켜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에게, 아내에게. 르호보암의 아내 이 마아가를 따라 높은 곳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또 돌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신전에는 남창을 합법화합니다. 그 결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삽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신다. 그가 왕이 된 지 5년 차에 애굽에 시삭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심지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깁니다. 르호보암은 빼앗긴 금방패 대신 놋방패를 만들어서 왕궁 경호 책임자들에게 줍니다. 르호보암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놋방패를 보고 지나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르호보암은 잘못을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그대로 죽습니다. 우리 같으면 죄송해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놋방패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패로 다시 제작해서 경비병들이 그걸 가지고 지키게 해야죠.
그런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죽어버립니다. 열왕기상 14장 27절 28절 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 대궐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그것을 맡겼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 놋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이 죽으니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다가 장사하였다. 그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여자이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 유다의 왕들이 죽으면 다윗성에 장례를 지냈다라는 것은 특별하게 반역자가 일어나지 않고 정통으로 일대 왕이 된,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다 다윗성 그 장지에 다 들어갑니다. 아멘입니까?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인만 들어가고 둘째 부인은 거기에 장사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통일 왕조 시대를 마감하고 분열 왕조를 열었던 아주 비참한 인물입니다. 그래도 자기 아버지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10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시고 나머지 2지파를 가지고 유다 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다윗을 통하여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잘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해요?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 하나님 나라 왕국이 분열돼 버려요. 그냥 이스라엘이 분열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 나라 좋은 모델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고 분열돼 버려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우리는 성정 개념으로 우리가 보아야 해요. 이 나라가 성정 개념이라면 어때요? 그 나라가 여러분 방자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비참한 인물이 르호보암이에요. 같이 읽어요. 역사의 기로에 있었던 르호보암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도무지 그 인생에서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르호보암의 인생을 이렇게 간추려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없어요. 없어.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에 관한 모든 기록은 오직 르호보암 한 사람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 했던 사람은 베델 제단을 규탄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 외에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그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지도 못하겠겠죠. 오면 핍박했겠죠. 가도 받아주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죽을 때까지 누가 있었어요? 곁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바세바와 동침했던 그 사건을 고발해버리고 당신이야! 라고 해버렸던 그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지적했던 그 나단 선지자를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전하는 자입니다.
열왕기에서 르호보암이 그 사람 한 사람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직 자기 인생을 위해서만 살았다라는 평가예요. 하나님도 없고 믿음의 친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에 남창을 두었대요. 이 남창을 두었다라는 말은 여자 창기들 외에 남창까지 더해 놓았다라는 의미인데, 그 전에는 우상의 이 성전에 여자 창기밖에 없는데 남자 창기를 두었다라는 것은, 이걸 보면 이 우상 나라들보다 더한 거예요. 이 지독한 놈이에요. 지독한 놈이다. 이 때려 죽여도 진짜 분이 안 풀릴 놈이에요. 그리고 황소 우상을 세웠는데, 이 우상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남녀간의 음란한 일을 벌였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황소 우상과 남창 제도의 확립은 악의 극치를 의미하는 행위이다.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 르호보암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결과 여호와 신앙을 인간 중심의 종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금송아지 제단 앞에서 종교적 창기와 난잡함을 즐기는 그러한 이방 종교보다도 더 못된 그런 상황으로 전락시켜 버려요. 함께 고백했다. 죽어도 될 놈이다. 그러니까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될 놈이다 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걷어가셔야 죽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악한 용어에 정말 입에 담기조차 꺼려 표현을 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독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허리 펴고 바르게 앉아. 그렇게 말씀 듣다가 이 르호보암 꼴이 난다니까. 손가락 만지지 말고 주먹 쥐고 무릎에다가 딱. 여호와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범죄함으로 인해 애굽의 시삭이라는 왕을 통해 예루살렘을 짓밟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약에서 구원은 전쟁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왜? 왕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땅에서 이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훼손시키고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집에서 부모 말 안 들면 예전에 부모님들 깨 할딱 벗겨가지고요, 겨울에 다 내쫓아버립니다. 부들부들 떨죠. 대문 앞에 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왜 또 동창 여자는 지나가냐고. 그러면 이제 뒤로 돌죠. 이방 나라 왕이 성전 왕궁에 있는 보물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금으로 만든 방패까지 모두 가져가 버립니다. 금 방패는 솔로몬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가치가 높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게 금입니다. 금.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온 천지에다 다 금을 그냥 다 바르잖아요. 녹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는 거.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표현할 수 있어요? 가장
비싸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금이죠. 금 방패는 솔로몬의 영광의 상징인데 이걸 뺏겼다라는 것은 지금 죽은 솔로몬의 자존심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함께 고백합시다. 자존심이 산산조각이 났다. 아니, 솔로몬 왕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은 르호보암의 범죄로 인해 사라지고 놋방패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나중에라도 금방패로 다시 만들어서 세워놔야죠. 믿으시면 아멘. 잘못했으면, 빼앗겼으면 다시 회복시켜야죠. 그러니까 이 태도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놋방패를 들고 있는 병사들을 보면서 르호보암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 개념이 없어요. 인식하지 않아요. 회개의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것을 왜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거룩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열대지역 바다에 사는 물고기색, 여러분 이 아시아 쪽에 이 물고기들보다 훨씬 더 물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막 오색 바짝바짝, 응? 빨주노초 파남보 아주 무지개 바짝바짝합니다. 항오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를 잡아서 물 밖에다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서너 시간도 안 돼서 밋밋한 그런 물고기식으로 변하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새김에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걸 붙잡아야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괜찮아. 이리 와봐. 힘들구나. 힘들 때는 여기 앉아. 괜찮아. 더 올라와. 더 올라와. 더 올라와. 괜찮아. 더 올라와. 여기 앉아. 앉아서. 그렇지. 여기서. 어리 펴고 이렇게. 그렇지. 피곤하잖아. 학교 다니라 또 이렇게 태권도 도장 갔다 오랴. 거기에서 오늘 같은 날은 태권도 도장에서 열심히 하면 안 돼. 힘 관리를 하다가 오늘은 모든 힘을 어디다 쏟아부어야 돼? 교회에다가 쏟아부어야 돼. 아멘. 그게 지혜로운 거야. 알겠어요? 잘 보고 있어. 누가 졸고 있는가 찾아내. 알겠어? 앞에 누가 좋으시는가 잘 봐. 일단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영광도 여러분 풀처럼 한순간에 쓰러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르호보암과 그 놋방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은 르호보암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왜? 나라가 250 5배나 커요. 두 지파 열 지파면은 몇 배예요? 5배죠. 250 5배. 250 5배. 제가 다음 세대 훈련하는 거 선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르호보암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도 죽었다. 그러나 이들이 남긴 악의 유산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믿으십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9 왕조로 혼란을 거듭하면서 나중에 이 세상에서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 가지고 죽여버리고 배반하고 역모가 일어나고 9 왕조가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그러나 남유다는 오직 한 왕조 다윗의 왕조만 계속 지속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나마 남유다는 다윗이란 거목이 왕국을 지탱하고 있었기에 그 왕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 8명은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같이 읽어요.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은 하나같이 악했다. 9왕조에 몇 명의 왕이 나와요? 20명이 나옵니다. 한 왕조에 8명의 왕이 나오고, 열왕기 저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남유다의 왕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샤,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아요. 아사야, 그 요담, 히스기야, 요시아다. 예. 자, 이 중에 처음 6왕은 나름대로 훌륭한 왕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퍼펙트하지 못해요. 따라서 퍼펙트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퍼펙트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제가 청년 때 기도 어제 막 구렁이가 또아리 틀고 있는 거 막 기도하다 때려잡았다 하는데 결국은 여기 보니까 뭐가 있었다겠어요? 예? 부적. 권사님이 그런다고요. 그분 데리고 성정중앙교회 어떤 여자 전도사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쫓으러 간다고 갔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 이유를 알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부적.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no perfect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만 유일하게 산당을 제거함으로써 열왕기 저자의 절대적 칭찬을 받는다. 누구하고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제가 가장 유다 왕 중에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제일 좋아하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예배의 중앙화를 모든 왕을 평가하는 가장 큰 잣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의 예배를 집중시켰는가 안 시켰는가, 이게 그 인생의 평가의 잣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유일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뭐겠어요? 어떻게 예배드렸는가요?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저렇게 예배드릴 거, 이렇게 다 우리 예배 다 각각 다양해요. 여기서 돈을 얼마나 벌었냐, 은행에 예금을 얼마나 했냐, 자식을 몇 명 낳았냐, 아파트를 몇 채 가졌냐, 차를 무슨 차를 타고 다니,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인생의 중심에 예배가 중심이었는가 아니었는가, 그게 그 사람의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잠이 와서 꼬박 할지라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잘한 거예요. 근데 다음 주는 더 예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서 좋을 것 같으면 들어가지 말고, 아니면은 좋은 사람 잡아낼 수 있으면 여기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옛날 교회에서는 감히 어린 성도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여러분 물잔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잘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형식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의 절대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절대 기준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뭐가 남겠어요? 하나님을,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지금껏 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딱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잘 드려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갖고 어버버버버버 안 합니다, 여러분. 악한 왕들의 시대는 짧게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은 어떤다? 영원하다. 아멘. 지금도 우리는 다윗의 길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형통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형통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아멘. 다시 한번, 나는 형통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힘쓴 일은요, 여호와의 제단과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했던 일은 바알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이방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최초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계획합니다.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플래닝 준비합니다.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이해한 것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지고 범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그래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아가 다윗은 성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세부적인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이미. 그리고 자기 주변 나라들, 또 자기 부하, 과거에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주변의 작은 나라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나중에 성전을 지으면 너희 나라에 있는 백향목 많이 이렇게 공급해주고 도와줘야 돼. 그렇게 다 부탁해 놓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여로보암이 한 일은 베델의 성소를 만들고 세우고, 레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종교적인 축제일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길은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고요. 그러면 형통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시 합시다.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고 약속, 그게 근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 형통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형통이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형통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 엄청 많은데 제가 절반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리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상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형통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형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복 그거 여러분 그냥 들판의 풀과 같이 그냥 한 계절에 잠깐 일어났다가 계절이 지나면 다 쓰러지는 그런 세상적인 거 그 형통 아닙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영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혼의 개념입니다. 영혼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큰 복은 영혼의 복, 영원한 관계의 복, 영원한 생명을 받는 복. 아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형통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문화와 바알 문화를 비교해 보면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쉽게 이방신을 그렇게 따르고 쫓게 되었을까? 참 아이러니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시고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쉽게 그 배반을 하지? 그 이유가 뭘까? 자, 바알 종교는 대체로 농민 생활과 농업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우상화된 그런 종교입니다. 종교 의식은 철저히 삶의 풍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자 잘 사는 거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잘 사는 거 복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이 종교는 속칭 다산 종교입니다. 다산 종교. 농사도 잘 돼야 되고 자식도 많이 낳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많은 자녀를 생산하고 두라고 허용하는 종교가 어디예요? 이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슬람법에 한 가정에서 부인을 4명에서 6명까지 두게 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할 때 레스토랑에 차가 들어오는데 부인이 3명이었어요. 그 집은 그나마 부인이 3명이었어요. 웬만한 이 관공서의 과장, 부장 이 사람들은 다 부인이 3명, 4명입니다. 그냥 그게 그 사람들의 관습이에요. 한 번은 밥을 먹고 있는데 봉고차 한 대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막 애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지역 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지역의 한전, 우리 같으면 한전 책임자였습니다. 제가 전기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저희 회사에 전기 승합해주고 연결해줄 때 그 사람이 책임자에서 와서 이렇게 승인을 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알죠? 근데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근데 wow, your daughter is very beautiful. 그랬더니 no, my wife. 전체의 나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인이래요. 다산, 아이들을 많이 갖는 거, 농사를 잘 지내는 거, 잘 되는 거. 그게 바알 신앙의 여러분 그 종교 신념의 원칙입니다. 다시 풍요 종교. 이게 퍼틀리티라고 그러는데 미국 발음은 이라고 하고 오히려 영어 발음이 틸리티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 유튜브가 아니죠. 네이버에서 이렇게 사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발음 눌러봤거든요. 여러분 바알 신전에는 항상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고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을 자극해서 풍요와 다산을 얻기 위해 바알 신전의 신상 앞에서 이들과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성과 혼합된 이 가나안 종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고 남죠. 이게 굉장히 가장 큰 사람의 본능을 사로잡은 거니까. 역사를 보면 왕들이 큰 힘을 가지고 여러분 통치자가 되면 가장 빨리 쉽게 하는 게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앙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주 본능적으로 되게 달콤하고 끌리고 인간의 욕망을 아주 잘 만족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늘 회개하고 늘 거룩해야 되고. 이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힘들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영원하잖아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돌짝밭으로 걸어가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큰 문으로 다녀요. 쉬우니까.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인생은 결코 쉬운 길을 선택하면 안 된다. 아멘. 예배 시간에 잠이 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자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이겨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하고 청년들이 공부하고 집사님들이 성경 읽고 신앙 서적 읽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건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것은 다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승명 간사님 책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최동준 청년 형제님 교회에 있으면서 책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바알 문화의 유혹을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이 바알 문화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 기준은 이것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산 왕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몇 명? 네. 자 말씀 읽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박수하겠습니다. 히스기야, 다윗은 이미 우리가 다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크게 읽어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을 다 지켰더라. 아멘. 이게 히스기야의 평가입니다. 자, 이스라엘 유다의 3대 선언왕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요. 올바르게 살려고 했으나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왕 아사, 다윗의 길로 행하기는 했는데 100%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아사의 길을 따랐고 요아스, 아마샤, 아사리야, 요담이라는 왕이 있어요. 약간 물타기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의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나 산당은 뭐 하지 않았다? 제거하지 않았다. 퍼펙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요. 시작. 처음에 올바르게 살다가 후에 하나님을 떠난 왕 누구예요? 솔로몬, 아사, 아하스, 우시야 마지막에 불순종해서 나병 걸리죠.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도 따라 행했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해 버립니다. 네 번째, 자
같이 읽어요. 처음부터 악하게 산 왕 누구예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대표적으로 악한 왕입니다. 우상의 꽃을 피운 왕은 오므리 왕조에 또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세벨의 남편.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은 히스기야의 또 아들이 나옵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왕 노릇 하지만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왕입니다. 여러분, 악의 모델이 된 여로보암을 비롯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처음부터 악한 왕. 남유다의 왕들 중에도 여기에 속한 왕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왕은 단 세 사람 뿐이었다는 것. 누구였죠?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렇다면 중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발버둥 쳤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양육 하면 여호사밧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열왕기에 의하면 여호사밧은 산당을 옮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대기에 의하면 그는 산당을 옮겼을 뿐만 아니라 우상도 제거하고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본래 역대기는 대부분 칭찬, 긍정의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다 잘했다고 평가받는데 딱 마지막 하나, 이세벨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 외에는 흠없는 왕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엄청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사역했지만은 결혼 때가 되니까 믿음의 사람 찾기 힘들어. 그래 어떻게 해요? 쉬운 방법.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결혼해버려. 교회 다니면 결혼을 허락해 줄게. 진심인 분도 있지만 진심인 척 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같이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돼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피 흘려가며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부모님이 여러분 죄악과 싸우면서 어둠의 권세들과 여러분 싸우고 때로는 넘어졌다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대충 결과는 지옥에 여러분 뗄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내 안에 영원한 분으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적용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며 사는 주의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 조명 앞에 꺼주세요. 다 같이 선포합시다.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며 사는 주의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두 손을 앞에 들고 목이 터져나고 가슴으로 심장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주의 인생 주여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 주님, 다시 두 손을 높이 들고 결단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너무 쉽게 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가슴에 진하게 아주 깊이 아주 높고 넓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화, 목, 금 일주일에 3번씩 신장투석을 해야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집사님이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제 나이가 56입니다. 젊디 젊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생명의 주관자고 생명의 시작이신 우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